오늘 또 8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동영상 설교 촬영 예배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씩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코로나19 환란 속에서도 하늘의 복이 내리면은 코로나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이죠. 이 하늘 복을 특별히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고 또 이겨야 되니까요.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인데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딱 요리됐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 모임은 금요일날 저는 7시 반에 줌으로 모입니다. 한 절 묵상 발표는 유진아 전사님이 하십니다. 우리 고영진 사모님이 지난 주일날 밤에 맹장수술 받으시고 또 잘 회복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선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가네 가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지구촌을 통치하시고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고통하는 이 땅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받은 물질이지만은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생활의 고통을 받으시는 이 땅의 백성들,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의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아르헨티나 위에도 한반도 위에도 중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브라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겨울 양식 고린도 전서 12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더 깊이 넓게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광야의 소리로 침례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포사회와 또 한인 교회들마다 아르헨티나 교회들 위해 오늘 또 하늘문을 열으시고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오셔 성령이 말하신 대로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합독은 1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합독하시고요.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아르헨티나와 중남미에 있는 교회들은 이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회들이 강합니다. 특별히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오순절 계통의 강력한 교회들이 많아요.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최대의 교단들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에 장점도 있고 또 약점도 많은 거예요. 장점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보통 2시간, 3시간 가잖아요. 찬양하고 춤추고. 근데 이 부족한 점이 이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남용이 많습니다. 이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 사람들이 선교할 때에 우리 한인 선교 사람들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많이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의 오순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는 거죠.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받고 도와주는 거니까요. 배울 점도 많고 또 도와줄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성령 그러면 벌써 소름이 돋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 2월 달에 북미 총회 임원, 신명교 총회 임원 목사님들이 8분이 우리 여기 남미를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주일도 지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현지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현지인 교회가 오순절 교회였어요. 근데 다 가서 이제 우리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2시간 집회했는데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야. 8분 중에 한 분이 안 보여. 그래, 끝나고 나서 나와봤더니 그 한 분은 밖에서 그냥 기다리시더라고. 내가 물어보려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물어보고. 그랬더니 내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오순절 교회 그러면 아예 그냥 손살에 친다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 성령의 은사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처럼 그냥 가정도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도 그냥 뒤로 두고 은사 집회만 쫓아다니는 그런 그 지나친 현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건강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제아 순복음교회 서정원 목사님과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오순절 교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오순절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 14장의 은사, 그 가운데 사랑장이 있어요. 이 사랑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2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 특징 첫째는 성령님이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그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권으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병 고쳤다. 틀린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은사,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뭔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지도자를 카리스마가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본 뜻은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귀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자기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로를 쌓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시니까 그 뜻대로라는 말은 이 주도성을 말해요. 성령님의 주도성. 내가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성령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사를 받아서 또 그 뜻대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서 내 욕심 부리고 내가 휘두르고 내 과시하고 그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또 잘못 사용해가지고 복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1절 보시면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강조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강조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누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괜히 아이고 뭐 이상해진다 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 여기 신령한 것 이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잘 알고 또 받은 것을 잘 개발하고 누리고 복을 받고 또 이 복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죠.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의 영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상의 영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공부할 때 20절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겠죠? 고린도전서 10장 할 때 이게 귀신의 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나무고 그냥 이게 쇠로 만든 형상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영입니다. 북한은 이 김일성 이 우상 숭배에 우상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땅이죠. 그게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상의 영을 파괴시키고 출애굽시키듯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날 때부터 묶여 있는데요. 그 돈에 묶여 있고 소유욕에 묶여 있고 그 탐욕에 그 교만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과학이나 종교나 교육으로는 그 우상의 영을 떠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거대한 우상의 영들과 싸웠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승리의 표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우상에 뭐 하느냐?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예수 씨는 저주를 받아라. 우상의 영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다신교회예요. 여러 신을 섬겨. 그러니까 자기 신이 더 세고 강하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그 신을 저주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면서 자기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저주의 형태가 나중에 전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 전쟁 벌립니다. 이 신의 전쟁인 거예요. 이기면은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신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고대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오고 고린도 사회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근데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중국이 2년 전에 중국 공산당이 2년 전에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선교사를 다 추방했죠. 제가 중국에 다닌 선교사들도 다 중국을 떠나가지고 대만으로 동남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게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우상의 영이 예수를 저주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중국을 이렇게 홍수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닫아버린 게 아닌가. 교회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공산당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중국을 축복합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중국을 사랑한다는 표지예요. 순교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한다는 강력한 흔적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괴롭히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우상의 영이니까. 우상의 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예수는 주시다. 성령님의 특징은 예수는 주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특징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랑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 우상의 영이 들어오면은, 탐욕의 영이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해. 자기 과시하고. 이게 다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예수의 영.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였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로마 황제는 한 인간이다. 호흡이 코에서 떠나면 흙이 된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 황제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였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최후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싸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노릇한 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당연하고 그게 하나의 문화고 생활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자기 우상, 나를 내려놓고 내 옛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잖아요. 돈이 앉아 있고 소유가 앉아 있었지요. 다른 그 무엇이 앉아 있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상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도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죠.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게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냥 아빠. 헬라어로 아빠예요. 헬라어로 아바, 아버지. 아바가 헬라어로 아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우리도 아빠 그냥 아빠? 아빠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빠예요. 헬라어가 아빠예요. 히브리어가 아빠예요. 아빠.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권리 포기 안 해요. 권리 포기했죠. 전번에 설교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평생 움켜쥐고 있던 것을 어떻게 놔요? 죽어도 못 놔요. 그래서 죽을 때도 꽉 쥐고 죽잖아. 손을 꽉 움켜쥐고 죽잖아요. 빈손으로 가는데 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미련에 빠지고 아쉬워하고 나는 못나 하다가 죽어요. 그렇게 이게 악착 같았고 끈질깁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뒤에서 악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자, 우리 4절부터 6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은사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직분도 은사입니다. 안두 집사님 이게 은사예요. 집사 은사입니다.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사역 봉사는 여러 가지 분야가 부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이웃교회 봉사하고 파라과이 교회 브라질 볼리비아 교회 봉사하는 이 사역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은사, 직분, 사역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집사 직분은요. 에이, 뭐 집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걸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다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 자격 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라는 말이 3번 반복되지요.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다.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앞부분에 9가지 은사, 뒷부분에 5가지 은사가 새로 나오고 한 14가지 나와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여기 없는 은사 또 나와요. 거기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언급 안 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 가면은 또 다른 4장에 또 다른 은사가 나와요. 사도도 은사예요. 교사도 은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은 또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 성령 읽기가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신 성령 읽기 은사를 소멸시키지 말고 성경 읽기를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 시편에는 찬양의 은사가 쫙 나옵니다. 시편. 그리고 재정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재정의 은사. 그리고 그 재정의 은사를 기근의 때에 구제하는 은사로 이렇게 성화시켜서 쓰게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재정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경제를 잘 다루고 있어요. 7년 풍년 때에 잘 흥청망청 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저축해서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 때 불경기 때 그걸 풀어서 백성들을 먹여 살려요. 풀어서. 이게 재정의 은사고 따라오는 게 구제의 은사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이 은사를 모르면은 욕심만 부리고 창고만 짓죠. 그러다가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죠. 그리고 남겨둔 그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소송 걸리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싸워요. 자식들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에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복을 쌓는 거죠. 하늘에 복을 쌓아야 되지.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오죠.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입니다. 우선 개인에게 유익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하고 또 친밀해져요.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넓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에 큰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의 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수입니다. 행복이 작은 분은 하나님을 작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분은 행복의 지수가 깊어요. 코로나19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은.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어져요. 이 은사가 있으면 가정을 아주 이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교회를 아주 유익이 돼, 교회를 잘 세워나가요. 이 성령의 은사가. 근데 이 은사가 남용이 되면은 가정을 괴롭혀요. 이 은사가 남용이 되면은 교회를 괴롭혀요. 은사 받았다고 날뛰는데 교회가 괴로워. 문제를 자꾸 일으켜. 그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성령 받은, 은사 받은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양신 역사라 그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가정이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유익이 안 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따라보여요. 또 이제 다음 주, 2주 더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다룰 텐데 9가지 은사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 안인 침례교회는 요 8절의 은사가 많아요. 이 8절의 은사가 깊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깊이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를 때에 그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소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하고 묵상했던 이 말씀들이 어느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6장 29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씀을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어떤 상황에서 당황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되면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좀 예를 들어 볼까요? 37년 전에 20살짜리 김현 형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20살에. 그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애걸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뭐냐면 데려가시는 게 응답이었어. 우리는 그 암호에서 회복되는 게 우리 기도 응답으로 생겼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데려가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그 누나가, 작은 누나 김원 집사, 김원 자매가 소감 발표에서 소감 발표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동생의 죽음은 우리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현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언니가 예수 믿게 되었고,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현이는 죽었지만 살아서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감은 어디 있는데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복사해서 놔뒀었거든요. 그때 주신 지혜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그 20살 청년을 데려가셨나? 혼란에 빠지고 회의에 빠졌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묻혀서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혼란하고 의심스럽고 그리고 정리 안 되는 게 싹 사라졌어요. 모든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데려갔을까? 괜히 금식했네, 괜히 기도했네,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현이는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현이의 마지막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한테 천국 가기 하루 전에 하혈을 많이 하더니 나한테 쪽잖아. 줬어요. 그 딱 기억나는 게 누님들, 어머니, 아버지, 나는 천국 먼저 갑니다. 누님들과 아버지, 어머니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게 마지막 유서였어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고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인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20살에 데려갑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억울하다. 이래야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팔자냐고 이렇게 막 억울해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사입니다. 천국을 믿어요? 천국을 믿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런 게 야단입니까? 천국을 믿는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야 편안하게 죽어요. 할렐루야 죽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분들, 하나님과 더 친밀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야 기억나지.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어야 기억나지. 생각나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줘도 묻어놓고 있어. 은사를 묻어놓고 있어. 활용을 못해요. 게을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그분이 내가 말씀 나눈 다음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려고 신앙생활 그만하려고 며칠째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무너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이다. 이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게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제가 이 성경 중에서 왜 그날 신방 가서 그 집에서 이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내가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신방 준비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기억나는 말씀을 가져가서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심부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신방 가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오늘 신방 갑니다. 나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 집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했더라면은 그날 꽝이죠. 근데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기억나게 한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러므로 성령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읽어도요, 이게 모릅니다.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그분의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숙제하려고 때우려고 그냥 툭 듣고 이래서는 안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하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정식으로 딱 앉아서 기도 간절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런 낮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비결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멸시하는 분들은, 무시하는 분들은 성령님의 은사가 소멸돼요.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기뻐하고 환영하고 예배하고 성령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 오늘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 교사도 늘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해지고 자만의 유혹이 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에요?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런 말씀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7절. 너가 받은 것 가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아니냐? 선물이 아니냐? 왜 너가 너 거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성령님을 자랑해야 되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보통은 다 절망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러는가? 뭐 왜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또 감당하기 어려워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뭔가? 쉽게 말하면 지혜의 말씀은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은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은사죠. 신학적인 은사. 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은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 큐티를 꾸준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관찰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통독을 하다가 중단할 시험이 유혹이 많죠. 누구든지 통독하다 보면은 지루함을 느끼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할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모르지만은 없어요. 끊임없이 격려하고 확인해주고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30분, 40분 통독인데 왜 자꾸 이거 못하느냐? 우선순위가 안정해져서 그래요. 하루 두세 끼 밥은 따박 다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밥 먹기 전에 나는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는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안 됩니까? 밥 먹고 나서 읽는 게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읽어야 안 됩니까? 우선순위. 이 영적인 게으름은 쏟기 쉬워요. 영적인 게으름은 쏟기 쉽습니다. 게으름에 서서히 빠지면은 말씀의 근육이 풀어져요. 말씀의 근육이 풀어지면은요,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불안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하다가 포기해요. 말씀의 근육이 풀어졌기 때문에 인내성이 약해져요.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이 몸의 근육도 한 달만 누워있으면요, 풀어져서 걷기도 어려워져요. 옛날에 강했던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신앙은 오늘이지,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근육을 키워야 되고, 오늘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지, 과거 거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은요,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이 9절의 믿음의 은사는 10절에 나오는 능력 행함의 은사와 구별됩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 교회에도 있고 피스티스 성교회도 있습니다. 이름이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헬라어로. 이 믿음이 이 피스티스 뜻이 세 가지예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은사는 신실함과 충성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날라 그래요.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끝났어. 계속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은사장 계속하려고 그래요.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학도들, 과학하신 분들. 제 사돈 어른도 전기공학 박사인데 한 번은 전도했더니 목사님,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안 믿어지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거든.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 이 절대성이 믿어지는 것은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해야 성경이 믿어져요. 참 놀랍죠, 이게.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 뭘 그거 믿느냐 하고 과학을 믿지. 현대가 어떤 과학인데. 그러던 분이 이게 믿어지면 이게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한 3년 지내보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믿음의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은사가 깊게 넓게 계속 키워나가. 우리 교회 안수자님들 가운데서는 이 은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마다 이 은사가, 강한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특별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게 소홀이 되거나 이게 남용이 되면은 교회가 고통받아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아. 남용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써야 돼요. 이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벌벌 떨면서 남을 섬겨야 돼요. 이웃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나머지 은사는 다음 주에 합시다. 내가 본래 그냥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버렸어요. 왜냐면 한 가지라도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막연하게 뭐 은사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하여튼 은사는 내가 은사를 받았어도요, 이걸 내가 계속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그걸 개발하고 또 더 깊게 넓게 이렇게 사모하고 또 주여주여하고 그저 전부 이거 어쩌서 손 들고 나옵니다. 빈손 들고 나오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이미 배부르다. 나는 뭐 다 한다. 이래 되면요, 그 은사가 소멸돼요. 끝배기만 하면. 과거만 자랑해요. 안 돼요. 계속 새롭게 은사는요, 사모할수록 더 부어지거든요. 더 깊어집니다. 더 강력해져요. 아멘. 이런 은사가 더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나누어줘야 돼요. 이웃 교회에, 아르헨티나에.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요. 나눌수록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 가둬놓으면은 그 우물이 곰팡이 피고 이끼가 끼고 썩어요. 퍼내야 돼. 은사는 퍼낼수록 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주신 은사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 말씀의 은사를 자만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그 은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부분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건데 누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한 부분을 알고 누리는 것뿐이다. 그러면 계속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속함이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각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교회에게 그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본교회에 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경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남용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말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은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풍성해져서 이웃들에게, 이웃교회에게, 아르헨티나에, 중남미에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주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 그 받은 은사를 더 풍성한 은사로 만들고 또 그 은사를 이웃들과 나누는 유익한 인생을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해 이 온 아르헨티나 위에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며 성령의 은사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문함시 역사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부터 부전하게 하시며 주시옵고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더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고 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좀 이상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만나요. 또 만나.